욥기 8장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다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할 때, 교회에 첫 출발할 때는 미약하게 출발했는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는 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창대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귀한 진리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물을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물보다도 포도주가 훨씬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주, 값어치 있는 이런 그 물질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저는 우리 낙원의 귀한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렇게 좋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의 사람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총회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 우리 총이 서북지역에 같이 일하고 있고, 총신대 이사로 있을 때 또 같이 일하던 그 분 하나가 지난번 서북지역 대회 때 저한테 책 한 권을 줘요. 그래서 책을 딱 보고 와서 목사님 책을 시간이 나서 제가 제 방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딱 읽기 시작하자마자 마지막 끝페이지까지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전 책을 보면서요, 원래 저는 책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놀라면 좋아해요. 저는 날마다 돌아다니라면 좋아해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 이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하기도 하고 책을 가까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하기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안 해서는 안 되니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철학이 있어요. 하는 일 같으면 즐겁게 하자. 그리고 하는 일 같으면 최선을 다하자. 저는 그래요. 안 하면 안 되는 일 같으면 해야 돼. 하기로 선택했으면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자. 이제 제 그의 삶의 차례.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터득한 건 그거예요. 사실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온 문제를 해결받지요. 변화의 좋은 역사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 길이 이 땅에서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그걸 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 가지고. 현실은 어떤 현실 안 봐요. 현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있으라 탁탁탁 생겨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66권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수많은 3,500가지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난 믿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이는 현실, 환경 조건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미래에 되어질 약속은 미래에 되어질 겁니다. 현재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약속이에요. 인비는 그러죠? 약속 보여요? 안 보여요. 약속은 현재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은 약속을 보게 되고 약속을 믿게 되고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성도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줘서 그 책을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부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설교 시작하면은 본문에 충실하시지 왜 다른 데로 빠져서 한참 돌아가가지고 제 말 끝내지도 못하느냐고. 그럼 오늘 못 끝내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묶이지는 않아요. 설교할 때. 그러니까 야 목사님 첫째, 둘째, 셋째 꼭 그럴 필요 서로나 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영적인 하는 귀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받아서 능력받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셋째 결론도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지는 않죠. 왜? 내가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또 내용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이제 가까운 그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주셔서 이제 그 책 얘기가 지금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설교는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요약해서 짧게 끝낼 건 끝낼게요. 그 목사님 책을 주셨는데 책을 이제 제가 딱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아이고 목사님들 책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러니까 책 많이 쓰는 저도 책 몇 권 썼는데요. 책 설교집이나 그 묵상집이나 칼럼집이나 이런 거 목사들이 칼럼 같은 거 많이 내고 목사님 설교 같은 거 많이 내요. 그래도 그거 알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줘서 갖다 놓고 한번 뚜껑을 열면서 보기 시작하니까요. 눈을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봤어요. 그 책을 제가 여기다 사서 놓을까 지금 한 권 있는데 내가 갖다 놓을까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보세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내가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뒷골목에 깡패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마치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쓰레기장에 가서 버려진 자전거를 가지고 재료를 해서 멋있는 명품의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폐품 처리되는 자전거일 뿐이지만 유명한 조형과 조각가가 그 폐품을 가지고 세계의 명작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폐품 처리될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명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책 주제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다. 자기는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뒷골목에 깡패 생활해야 할 건달 생활해야 할 사람인데 주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당하고 있다 해서 한국에서 이 유초등부가 7,000명 모이는 교회, 작년이 5,00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영상 한번 띄워줘 볼래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주인공이 아시는 분 알죠? 꽃동산 교회 김종준 목사님입니다. 저 가까운 사이예요. 이 교회 지금 새로 지어진 교회 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어린이 섬기는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꽃동산 교회에서 유초등부가 7,000명이에요. 7,000명. 중고등부 학생도 많고 이분이 명문 중고등학교를 설립했고 정보통신학교 인수해서 명문 고등학교를 설립했고 그리고 총신대 운영 이사장입니다. 김종준 목사님. 내년에 부총장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온다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저기 전남 아주 깡촌 볼 수 있는 건 비행기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깡촌에서 가난한 가정의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형 누나가 5명이 위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자기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항상 형들이 입던 거 물려받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우리 두째의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아버지 어머니는 형에 대해서는 새 옷 사주고 나는 새 옷 사준 적 있느냐라고. 형 입던 거 다 물려 입었다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짠해요. 개척할 때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막내로 태어나면 옛날엔 참 안 좋았어요. 우리 집에서 저도 5남매인데요. 옛날에 고깃국 같은 거 끓여도요. 일단 제 고기 국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제가 건더기가 제일 많아요. 어머니가 배려를 좀 해줘요. 장남에 대해서는 특혜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남에 대해서는 또 중요하게 여기기 생각 이건 장손이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천덕꾸러기 그것도 보살펴주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까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내는 편들어주는 건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막내 편들어주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봐요? 그러지 않아요? 그 연약한 막내, 어린 막내,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항상 형이 때리려면 빨리 어머니한테 피하고 누나가 쥐어박으려면 어머니한테 변하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지할 때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천덕꾸리게. 야, 내가 왜 태어났나? 태어날 때는 큰 형으로 태어나지 왜 난 이렇게 막내로 태어났나? 항상 그러면서 천덕꾸리로 생활하는데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근데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교회 가니까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잘하는 거예요. 종준아 이름 불러가면서 막 그렇게 잘해주고 자기를 위해주고 야 세상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자기 집에서는 항상 천덕꾸러기였는데 교회 가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취미를 교회에다 붙인 거예요. 열심히 교회.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집안은 6남매 중에 자기 하나만 예수 믿고 다 안 믿으니까 형들이 일하지 않고 다닌다라고 교회 다니면 밤 나오느냐 그러잖아요. 다 안 믿는 뭐라고요? 교회 나오면 밤 나오느냐 돈이 나오냐 뭘 그렇게 너 교회 다니느냐 라고 막 얘기하면 쥐어 박아도요. 그래도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자기 소망이 없어요. 그 시골 깡촌에서 전혀 어떤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그래서 내가 집을 탈출해야 된다. 전라남도 깡촌에서요. 탈출하려고 생각하는데 차비가 있어야 탈출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6학년 1학기 마치고 난 뒤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들한테 쥐어박힘 당하고 천덕꾸러기고 차라리 너는 너 죽는 게 없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그가 내가 탈출해야 한다. 여기 떠나야 이 깡촌 떠나야 한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탈출해야만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난 뒤에 근데 돈이 없으니까 6학년 1학기만 하고 학교를 그냥 딱 자퇴해버렸어요. 1학기 자퇴하고 그 마을에
저수지를 만들으려고 할 때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 어린아이가 거기 공사장, 거기 이제 그 공사장 총지휘하는 공사장, 뭐라고나, 공사장 총관리자한테 하셔도 그래요. 내가 여기서 물도 떠다주고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테니까 얼마씩 돈을 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내가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돈, 예를 들어서 일당 10,000원이라면 넌 한 2,000원씩 주겠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취직을 한 거예요. 공사장에서 막 계속해서 물도 갖다 주고 막 필요한 웬만한 자료 같은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은 겁니다. 왜?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딱 어느 정도 모아서 집에 이제 밤나무 밑에다 단지 하나 파묻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버는 대로 계속 가서 배우니까 형이 너 잘 선택했다. 학교 다니면 뭐냐? 너 초등학교 나오나? 지금부터 또 돈 버는 건 전 잘한 거라고 형들이요. 아니 웬만한 형들 같으면 뭐라고,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공부하고 학교 다녀야 돼. 형들도 초등학교 중학교도 못 가요. 중학교 등록금이 없죠. 중학교들 다 못 가요. 다 졸업이 형들부터 누나들이 다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다 알게. 중학교도 못 들어가니까. 옛날에 중학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다 그래. 너 야 지금부터 6학년 초등학교 한글 띄었으면 됐어. 너 열심히 노동파를 일해가지고 야 돈 버는 게 잘한 거라면서 막 형들이 넌 선택 잘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어린 동생이 가서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하는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야 이 녀석아 공부는 해야 돼. 형들이 내가 고생해서 너 중학교는 졸업시켜줄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정수 군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마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돈이 딱 모으는 날 이제 시골에 열차를 타고 집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어려운 환경에서 탈출해서 내 꿈을 위해서 이제 달려간다 생각하니까 집 나오는 게, 그리고 형한테 하도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무슨 쇠사슬에서 풀어진 것처럼 집 나오는 일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 챙겨가지고 와서 처음 기차를 태어난 뒤에 처음 타보는 겁니다. 서울행 완행열차 비둘기호 타고 그 시골 깡촌에서 목포 있는 깡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그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신나는 거예요. 너무나. 조그만 꼬마가. 근데 서울역에 딱 꿈을 안고 도착해서 내려오니까 뭐 서울이 반짝반짝 하는데 뭐 어디를 가겠어요. 아무 친척도 없고 인척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고 그냥 떠나왔는데 머뭇거리고 그래도 막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건장한 어떤 청년 하나가 타와서 너 시골에서 왔지? 네, 시골에서 왔어요. 너 어디 갈 데 있어? 없는데. 따라와. 딱 따라가는데 거기 가니까 자기 또래 큰 형 이런 애들이 막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많이 있는데 뭐 하는 집단이냐면은 그 뭐라고 해, 소매치기, 그 다음에 쓰리하는 그런 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좀 재능이 있는 애들, 빨빠른 애들은 그 다음에 소매치기를 기술을 가르쳐서 소매치기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못하는 애들은 구두 닦기를 시키고, 그것도 못하는 애들은 앵벌이를 시키고, 세 분류예요. 팀이 거기 구성돼가지고 아주 못하는 애들은 앵벌이 시키고, 그 다음에 좀 못하는 애들은 구두 닦기 시키고, 그 다음에 잽싸게 생기고 낯세게 생긴 건 소매치기를 훈련시키는데 딱 보고 김정주 목사 너는 소매치기 해라. 얼굴도 그러고 또 이렇게 더 잽싸게 했으니까 소매치기 하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매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빠져나갈수록 너는 여기 들어와서 못 나간다. 그래서 이제 거기 속으로 딱 들어가서 못 나가. 근데 먹는 건 시골에서 먹던 것보다 잘 주는 거예요. 먹는 건. 그래 잘 먹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매치기는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나는 구두 닦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성사 극장 옆에 구두 닦기를 개설해서부터 구두 닦기를 나가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또 그 왕초한테 얘기해가지고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얘기해가지고 교회 나가면 또 애들한테 교회 갔다가 또 두드려 패고 맞아가면서도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단상 앞에서 구두를 막 닦고 있는데 어느 신사 하나가 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예, 저 어디서 왔는데요. 너 얼굴 보니까 똑똑하고
뭔가 좀 큰 좋은 사람 될 수 있는데 이 구두 닦게 되겠느냐? 거기서 빨리 나와라. 저는 나오면 죽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저는 못 그래도 네가 나와라. 그럼 너는 평생 이런 생활을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 월 며칠 날 어느 장소까지 네가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라. 그럼 내가 네 앞길을 열어주겠다. 해서 그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약속한 데다 딱 갔더니 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큰 건재 목공소로 데려와서 기술을 배워야 된다 해서 목공소에 가서 막 기술하는 거기 또 가서 또 고생을 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나가는 거 계속 나가면서 야 피곤한 놈이 쉬지 주일날 가면 이렇게 하루 종일 가서 교회에서 너 야 거기 밥 나오냐 돈 나오냐 너 몸 더 피곤하지 않아 하면서 얘기해도 그렇게 즐거운 교회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일하다 보니까 그 창문 너머로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자기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1학기 6학년 1학기 하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도 배워야 되는데 하고 수원은 야학교라는 게 야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야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가서 검정고시에 패스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신대학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니까 어린이 사역이 중요하더라.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예수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의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애들을 신앙으로 키우시겠다는 그런 열정 가지고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교사의 특별한 자격은 구령의 열정이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을 계속 전도하기 시작해요. 지금 초등학교 교회마다요. 어른 수보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적지만은 이게 참 심각합니다. 옛날에는요. 어른보다도 애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 낳고 안 낳고 잘 나면 둘 낳고 안 낳고 하니까 가정도 보면은 사실 두 명이 아들, 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있으면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하나만 난 집은 이 사람은 지금 인구를 감소시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2명 낳았으니까 딱 됐지만은 하나 난 사람은 지금도 날 수 좀 나세요.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애 낳아서라도 전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당시는 참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우리도 형제들이 많지만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어른은 전기가 가까우니까 일찍 전등불 보고 하는 일이 없죠. 애 낳는 일뿐이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애를 뭐 계속 옛날부터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인 줄 알고 낳지요.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은 인간 교육이 중요하진 않아요. 세상 교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도의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은 끝이 좋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형통이다. 시작. 인생의 고난은요, 결과가 2가지입니다. 실패로 끝날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실패해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 성경에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 그렇잖아요. 어려서 어머니 떠났지요. 라헬. 소년기에 인신매매되어서 이집트에 팔려갔지요. 청년기에 누명 쏘고 감옥에 갇혔지요. 세상에 그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지난 강사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 고난 당한 사람 손들어 보니 나온 교회 하나도 없더라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의 함께 하심과 형통 가운데 감당기 어려운 고난 3가지가 크게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은 형통이다.
그런데 전제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은 형통이다. 옆 사람들 시작. 네. 여러분 과정 가운데 지금 어렵다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냐 그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같이 개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의 소망은 뭐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어머니인데 어머니 어렸을 때 이랬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큰 충격과 비극 있겠습니까? 항상 꿈을 가지고 달려갈 청소년기에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인신매매범도 누구의 형제예요. 세상에 형제들이 자기를 인신매매시켜요. 얼마나 아니 모르는 사람이 내가 납치돼서 가는 건 몰라도 그렇게 형경하면서 따르고 사랑했던 신뢰했던 형들이 팔아버릴 줄은 누가 알았어요? 돈 주고 팔아먹을 줄은 누가 알았어요? 생각할수록 아마 믿음 없는 요셉 같으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가 갈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요셉은 이런 자리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꿈을 성취하는 것이다. 나중에 그랬잖아요. 형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들을 통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요. 형님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요.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그 주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주권이라는 사실과 섭리라는 사실을 요셉은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였더라는 형통 가운데 보면은 일찍 어머니 세상 떠나고 청소년 때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청년 때 꿈을 이루려고 할 때 죄의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난들이 꿈을 성취하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더라. 그래서 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형통이다. 고난까지도 형통함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서 어려움 당한다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꿈을 성취하고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의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처음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비추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오늘 등장하는 사사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난 뒤에 동원된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용사들은 금장식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금장식을. 그래서 금장식을 지니고 다니는데 이들이 일단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들이 차지하는 모든 전리품은 자기의 것입니다. 300명 용사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그가 죽였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금장식을 좋아해서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죽이면은 그 금부치가 있어요. 금장식이 있어요. 그럼 그걸 금목걸이가 됐든 여기 금팔찌가 됐든 그 다음에 반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그 승리했던 300명이 다 차지하게 돼요. 그걸 다 지니고 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 300명을 기도원이 300명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도하는 자가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지도자가 되소서 하니까 아닙니다. 기도원이 얘기하는 말 내용 가운데 보면은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 여호와께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것이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절대주권자 미디안이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300명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는 뭐냐면은 24절에 보면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한 가지 내가 당신들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으로부터 금 귀고리가 있음이라. 너희가 전쟁에서 13만 5천 명과에 싸워서 너희들이 승리함으로 얻었던 모든 전리품을 금으로 만들어진 전리품은 다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니고 있는 14만 5천 명이 지었던 모든 금장식을 300명이 가지고 있는 금장식을 다 기도원에게 다 갖다 줍니다. 근데 그 거들들었더니 금 17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통해서 얻었던 금장식이 1700세겔. 1700세겔이라면 우리가 환산하기가 어려워요. 세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은 한 돈, 두 돈, 세 돈 그러잖아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7200돈이에요. 그러니까 7200돈의 금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7200돈을 현재 돈으로 환산해보면 10억 정도를 호가하는 그런 돈입니다. 금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통해서 금장식을 전리품을 다 모아보니까 한 10억 정도의 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참 300명이 참 믿음도 좋아요.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금으로 예봇을 만들었더라. 금으로 예봇을 만들었더라. 여기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무리가 대답하지 우리가 25절 무리가 대답하지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초승달 장식들과 회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더니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 에봇이란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근데 겉옷을 금으로 만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막 군복과 같은 앞에 겉옷과 같은, 그게 제사장에게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옷을 만드는데, 이 기도원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이들이 낸 금붙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든 것 때문에 결국에는 금장식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기도원이 만든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우리 여기 내용 가운데 보면은 우리 성경 8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은 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저는 기도원이 그 많은 금을 모아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에봇을 만든 이유는 기도원이 황금이나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그랬으리라는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민족 구원을 위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는,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있는 옷을 내가 입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한 장소에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서 놓았어요. 그건 이 기도원이 생각해서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두고 난 뒤에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원이 만든 에봇,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우상처럼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원에게 한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기도원은 그 인생을 마무리를 잘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지게 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그런 나쁜 결과가 기도원이 에봇 만든 모든 금붙이를 모아서 에봇을 만든 것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마무리를 잘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기도원이 그렇게 마무리를 잘못했을까요? 이건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바울 사도가요, 선교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가 선교지를 선정할 때도 기도하고 선교지를 선정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웠으면 어디든지 예루살렘과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했으니까 중동아시아에서 선교 지역을 극동아시아 쪽으로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막히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말고 유럽 지역을 향해서 가라.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 세계는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왔잖아요. 로마를 복음의 전진기로 내가 삼고 로마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유럽에서 자기를, 마게도냐와 유럽에서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과 함께 그 마게도냐 유럽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열어놨어요. 새로운 지역에 가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비단장사, 세계 직물, 엄청난 고급 직물을 담당하는 여자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다. 필요한 물질의 후원자가 되겠다 하면서 많은 선교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믿는 성도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요, 제가 그러죠. 신앙생활을 어려울 때는 잘하다가도 어떤 일이 잘 되어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때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 따라서 대처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인도를 받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붙이면 에봇 제사 입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역사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요, 적과에 싸울 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폐륜화적인 삶을 살아가요. 제사장의 아들이. 그런데도 아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후계자로 사무엘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역시 나라가 공경에 처하고 전쟁에서 계속 어려움당하고 그럴 때에 백성들이 그래요. 이제까지 승리를 위해서는 성전에 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면은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이번 전쟁에 법궤를 우리에게 내주소서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어떤 일이 있을 때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법궤를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엘리제사장이 기도해야 되는데도 밖에 흔들어자에 앉아서 흔들흔들 좋은 소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소식은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결코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야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니까 이미 승리하리라. 우리 두 아들도 승리하고 돌아오리라. 기도하지 않고 흔들어져 있는데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비보가 날아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적군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법궤를 내가 앞세웠기 때문에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목걸이 달고 다니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리라. 안 지켜줘요. 어떤 사람은 잠잘 때 뭐 성경을 가지고 딱 잠안오는 사람 가슴에 따고 그러면 편안하고 잠자리라 그렇게 해서 잠 안 자져요. 머리맡에 놓고 베개하고 선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야 숙면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평상시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꿈에는 말이야 꿈에 참 시달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41에 내가 너와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만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온수를 붙들리라. 주여 내가 현지의식이 아닌 잠자면 현지의식이 아니잖아요. 현지의식이 있을 때는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은 수면 중에 들어가면 현지의식이 없어져요. 내가 뭐 성경 아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현지의식이 아닌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숙면할 수 있도록 수면에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고 어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잠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안 되면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달고 다닌다라고 사탄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책 비고 잤다라고 뭐 숙면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놓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 법궤 앞세우고 나갔다고 뭐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고 막 흔들어져 앉아있는데 좋은 소식 옵니까? 눈물로 새벽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그 자녀가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끝이 좋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기도를 하네요. 참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옆 사람한테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됩시다. 말은 잘하지. 정말 자녀가 끝이 좋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참 못 나온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녀를 위해서
24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망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엘리 제성은 두 아들이 나가서 법궤 앞세우고 나가니까 승전에서 전과를 올리고 오리라 전사했어요. 기도하지 않냐고 흔들어져 앉아서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만 앞세우면서 승전에 패전했어요.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기도원이 잘못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에봇 만들어서 그걸 에봇을 통해서 자기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역사가 있고 인생의 좋은 마무리를 지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고 말씀을 쫓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원이 마무리를 잘못한 이유는 딱 두 가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 내용이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기도원이 잘못한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사사기 8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 34절. 기도원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벨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애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에봇이라는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봇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 8장 30절을 보세요. 사사기 8장 3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아내가 많다는 건요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패한 나라에서 그 족장이나 왕의 딸을 서로 평화 체계를 위해서 후궁식으로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도 이런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솔로몬이 잘못된 것도 후궁이 1000명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1000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1000번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들을 70명이나 낳을 만큼 많은 아들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기도원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안타까움을 듣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의 신앙적인 원만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보다는 사사기에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마무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진행하다가도 환경과 조건이 든든해졌을 때 결코 하나님과 함께 물어보는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 환경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우선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져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